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같이요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오늘부터 이사야서 말씀 묵상할 텐데요. 이사야서는 크게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이렇게 나누는데 1장에서 39장까지가 전반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0장에서부터 후반부입니다. 후반부를 다시 둘로 나누어서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55장까지를 제2 이사야라고 하고 56장부터 끝나는 66장까지를 제3 이사야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1장에서 39장까지는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하던 시대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랄지 이사야 선지자랄지 그 시대의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인 40장 이후로 이사야서에는 이사야 시대의 인물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사야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사역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우리가 보았지만 그들의 이제 바벨론 포로로 이미 나라를 망한 후에 다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러니까 시간적 간격이 메시지 내용으로 보면 많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몇백 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1장에서 39장은 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주전 8세기 상황의 메시지라면, 오늘 본문 40장에서부터는 이미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은 과거의 사건으로 이야기하면서 이제 제2 이사야에서는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가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 상황을 전제로 하면서 이제 그들이 돌아올 것을 주전 6세기경에 고레스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한 상황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그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1 이사야에서는 회개를 강조하면서 촉구하죠. 그런데 제2 이사야에서는 회개를 촉구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이야기. 그에 비해서 이제 56장부터 제3 이사야는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다시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면서 정착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 페르시아 시대를 상정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다시 회개를 촉구하면서 영적인 또 하나님의 백성, 이방인 선교까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3 이사야는 포로 귀환 후 이렇게 나누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39장은 나라가 멸망하기 전, 그다음에 40장에서 55장은 포로기의 상황, 그들의 삶, 그다음에 56장부터는 포로 귀환 후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정착한 후의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 40장 1절에서 11절은 시대를 초월한 위로의 메시지라고 부릅니다.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여기에서는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의 말씀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어떤 해설자 역할을 하는 거죠. 선지자가. 너희 하나님이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위로하셔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직접 위로하시지 않고 너희는 하면서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라고 명령하고 계시죠. 네. 여기서 너희는 이게 이제 지금으로 하면 교회의 역할이겠죠.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도록 혹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내 백성을 위로하는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는 말씀이 2번 반복하면서 강조되고 있죠. 위로하고 또 위로하고 또 위로하고 이런 식으로요.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내 백성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노예처럼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이죠. 벌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나라가 왜 망했어요? 하나님이 무능해서 망한 것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면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로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 그들의 삶이 전혀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바벨론에 끌려와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위로할 때 건성건성하지 말고 그들의 마음에 닿도록. 원문에 보면 예루살렘의 가슴에 대고 말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들의 가슴에 그러니까 애정과 깊은 사랑을 담아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라는 것이죠. 마음에 와닿도록 위로해라. 노역의 때가 끝났다고 외쳐라. 노역이라는 것은 죄수가 복역하는 기간이거든요. 감옥에서 벌받는 시간이 끝나서 석방 이런 의미죠. 네. 아니면 군인이 군복무하거나 아니면 강제 노동을 하고 있는 그 어떤 시기가 끝나면 노역의 때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는 바벨론 포로 상황을 그런 어떤 죄수의 감옥이나 아니면 강제 노역이나 군 복무나 이런 걸로 비교하는 것이죠. 그러한 벌받는 시간이 이제 끝났어요. 석방할 때가 된 거죠.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상황은 하나님의 그들의 죄에 대한 노역, 심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벌 다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조상들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겠죠. 그런 위로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상황은 그들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기간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죄들이 깨끗해졌다.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 네, 사실은 북이스라엘 10지파는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쪽의 2지파는 바벨론에게 멸망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나 바벨론의 손에서 벌을 받았다고 하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의 벌을 내리시는 도구였을 뿐 하나님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을 받았다. 왜 벌을 받았어요? 그들의 죄 때문에. 그런데 남들보다 배나 받았어요. 지은 죄에 비해서도 배나 받았어요. 충분히 받았다라는 것이죠. 네, 제가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혹은 책망하시더라도 더 너그럽게 해주시겠지 꿈 깨세요? 배나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무슨 그래도 하나님이 팔이 안으로 굽으시니까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좀 너그럽게 다루어 주시겠지.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만 그들의 죄에 대해서만 더 혹독하게 책망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냥 살살 때리실까요? 똑같은 죄에 대해서?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은 그런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에요.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건 맞아요.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은 강도로 사랑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 가족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도 같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사랑하세요. 그런데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덜 책망하시는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어요. 우상 숭배하면서 심지어 살아있는 아이들을 불살라서 바치는 인신제사를 바치고 가난하고 힘없는 고아와 과부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예루살렘 성전 지어놓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놓고 제사장들은 의리의리하게 살고 지금 목사들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믿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천국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천국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 우리가 그냥 행복하게 살다가 죽어서도 좋은 것 누린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을 믿기 때문에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땅을 살려면 얼마든지 살 수 있었어요. 돌아다니지 않으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았어요. 이것이 천국을 믿는 사람이고 니체가 말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천국이 있는 것처럼 산다면 나도 예수님 믿을 것 같다고. 근데 니체가 보니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이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 살지를 않아요. 그런데 무슨 천국이 있겠냐고.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들 사는 것 보니까 말하는 거 말고요. 저 사람들 사는 거 보니까 정말 천국을 믿는 사람들처럼 살고 있구나. 교회의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이 있으면 우리는 믿어요. 천국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믿죠. 믿으니까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사냔 말이에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냥 죽어서 천국 간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오늘 하루 이 세상에서 나의 삶이 천국이 있는 것처럼 사는 거잖아요.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 웃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해요? 그렇게 많은 집이 필요해요? 그렇게 많은 권력이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는데 돈은 꼭 필요한 건 맞는데 그렇게 많은 돈, 남의 눈에서 눈물 흘리면서까지 그렇게 아구악착같이 돈을 모을 필요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에게 망했어요? 바벨론의 손, 아수르의 손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손에서 벌 받았어요. 바벨론의 손은 그냥 밖에서 보였을 뿐이에요.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받았는데 배나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세요. 그런데 계속 참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죄에 대한 형벌을 면제시켜 주시지도 않아요. 나라 망하잖아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요. 네. 위로를 받는 시점이 언제냐면 죄값을 치른 후에 바벨론에서 70년이라는 혹독한 죄값을 치른 후에 위로가 시작돼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위로하고 또 위로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값싼 은혜가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 별거 아니더라고요. 뭐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요. 이제 50 넘게 살아보니까 이 세상이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두려워할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과 죄 짓는 것은 두려워해야겠더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만하게 살면 망하고요.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함부로 살면 망하니까요. 하나님의 손에서 벌을 받았어요. 예,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죠.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손에서 벌을 받았어요. 심판이죠.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고요. 영원히 심판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회복. 십자가로 끝나지 않아요. 부활이 있어요. 이게 위로예요. 복음은 십자가로 끝나지 않아요. 십자가와 부활,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의 사람들에게 또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나는가? 3절부터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하늘에서 음성이 또 들린 거죠.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해라. 바벨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유대 땅으로 돌아와야 되니까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 길이잖아요. 바벨론에서 유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광야와 여호와의 길인 사막인데 그 길이 하나님께서 오실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로를. 그래서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깊은 곳은 높게 올리고 산 높은 곳은 낮게 깎아내리고 언덕도요. 그래서 고르게 평탄하게 험한 곳이 평지처럼. 그러면 이제 산을 오르내리면서 힘들게 올 필요도 없고 깊이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할 필요도 없이 평지를 그냥 순탄하게 걷듯이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5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게 위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위로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벌 받았어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과 유대로 돌아왔어요. 요게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예요. 소리를 집중하라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외치라. 여러분, 설교자, 외치는 사람을 주목할 필요가 없어요. 외치는 내용을 주목하셔야 돼요. 설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지는 말하지 않아요, 지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소리에 집중하라고요. 메시지 내용에 집중하는데 그 내용의 핵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위로의 핵심은 단순히 병이 고쳐진다, 단순히 사업이 회복된다, 나라가 해방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회복한다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볼 거라는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구나. 우상 숭배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영광 말이에요. 그래서 역경 속에서 모든 자신들의 우상 숭배와 죄악들을 다 회개하면서 이제 새로워진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임마누엘을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말하는 자의 소리여 외치라. 또 외치래요. 내가 무엇이라고 외치리이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 이게 모든 육체, 모든 아름다움,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다는 이야기를 왜 할까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런데 7절에 보면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이 백성은 바벨론이에요. 아니, 우리가 풀려나겠어? 이런 강대국 밑에서 지금 노역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가면 자기들이 일해야 되는데 노예로 부려먹는 우리를 고향으로 보내주겠냐고요. 이들을 벗어나려면 우리에게 무슨 군사력이 있거나 무기가 있거나 뭐가 있어야 될 텐데 우리는 바벨론 군대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강한 바벨론에서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냔 말이에요. 외치는 자여 외치라.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움도 인생의 절정에 있을 때에도 들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든다. 하나님의 입기운으로 하나님께서 한번 후 하고 불어버리시면 이 백성들은 풀과 같이 시들어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강력한 바벨론 제국 두려워하지 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영원히 서게 될 것이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힘써 소리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서 유다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고 하라. 너네 하나님을 보아라.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 보라고 외치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다. 세상에 그 무엇도 꺾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의로운 자에게 상을 주시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고 하나님이 임하셔서 뭐 하는가? 목자같이 우리를 먹여주셔요.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아주세요. 젖먹이는 암컷들은 온순히 인도하시리라. 특별히 젖먹이는 암컷들은 보살핌이 필요하니까 엄마들 암컷들을
알뜰하게 보살펴 주신대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예요. 목자같이 선한 목자같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어린 양이 얼마나 귀하면 목자가 그 팔로 품에 안아주시듯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아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 팔이 강한 팔이에요. 강한 팔, 능력의 팔. 무능한 사랑은 가슴만 아파요. 하지만 하나님은 능력 있는 팔로 우리를 품에 안아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였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회복과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회복과 위로가 필요합니다. 강한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막과 같이 광야와 같이 생존이 불가능한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안아 인도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개하고 정결한 삶으로 거룩한 믿음의 삶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